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또 유년부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다행이네요. 아무도 없으셔서. 네. 오늘 저에게 한번 들으시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국이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기국, 이름이 기국이더라고요. 기국.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친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이 친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친구가 기국이라는 친구거든요. 저기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이 모습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모습에. 그리고 이제 실제 지금은 아마 고등학생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약 2014년도에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동화가 바로 꼴찌 없는 운동회라는 동화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아이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팔, 다리가 이렇게 일반 아이들과 같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약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기국이라는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 마지막 운동회를 이 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1등은 불구하고 늘 꼴찌만 해왔던 친구였습니다. 네,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마지막 운동회인데 이 친구에게도 좀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우리 기국이한테도 참 좋은 즐거웠던 그런 운동회의 그런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 하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나가서 회의도 하고 또 아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날이 되었고요.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국이는 변함없이 꼴찌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옆에 손 붙잡고 있는 아이들이 달리기 시합을 같이 하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진의 모습이 어디에서 찍은 거냐 하면 골인선, 종점, 마지막 부분 바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열심히 뛰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춥니다. 골인 지점에서. 그리고 손을 모두 잡고 이 기국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기국이가 골인 지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의 손을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골인 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아이들이 다 같이 그냥 꼴찌를 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우리 이 시합을 포기하고 뭐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모두 이 기국이한테 달려들어서 뭐 행가래를 쳐주거나 이 아이들이 뭐 기국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뭐 뒤에서 막 밀어주거나 뭐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기국이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뜻은, 이 아이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두가 꼴찌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1등을 하면 기국이에게도 1등한 기억, 그 즐거운 기억, 그 즐거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들의 고민과 또 아이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1등하고 싶었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등함으로 자랑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은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국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고민하고 또 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합니다. 우리 기국이에게도
정말 이 운동회가 이제 마지막 운동회인데 좀 즐거운 기억, 정말 같이 행복했던 기억, 그런 걸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이 아이와 같이 1등 할 수 있는 운동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 같이 1등 할 수 있는 달리기 시합을 만들어 보자. 라고 설득을 하죠. 결국은 이 아이들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다 같이 1등하는 그런 운동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실천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성공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위치,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늘 도와주고 내가 늘 채워주는 그런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낮은 자에게 손 내밀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 삶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이지 않는 흐르도록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멈춰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고이는 삶이 아닙니다.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은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러분, 물에 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주워오거나 그것을 내가 다시 가져오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던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정말 요즘에 그런 표현하죠. 난 그거에 마음에 1도 없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가지고 오려고, 내가 다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물 위에 내 떡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 2절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기록하고 있고 또 2절 후반부에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물 위에 던졌는데 그것을 도로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의 말이 틀린 거잖아요. 물 위에 던질 때는 다시 내가 갖고자 하는, 내가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다시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이것을 물이 던지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후반부에는 그것을 조금 있으면 다시 찾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마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내다, 우연히 발견하다,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며칠 후에 도로 찾는다는 의미는
내 소유로서 또 내가 던졌기 때문에 그 던진 것에 대한 열매로서 수확한다는 의미로서 내 소유로서의 의미를 찾는다가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던짐으로 인한 그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뜻입니다. 소유로서의 의미에 찾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던짐으로 인한 그 결과들을 보았고 그 본 것으로 인한 만족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 나누어 준 것에 대한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재앙이 나에게 임할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너희가 가지고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8이나 7에게나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 1절, 2절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가득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큰 나무가 바람이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득한 곳에서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쥐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기국이의 이야기처럼 학교 생활을 하던 동안에 늘 꼴찌만 하던 그 기국이에 대하여서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놓습니다. 1등 할 수 있고 2등 할 수 있고 3등 할 수 있어요. 도장을 받고요, 칭찬을 받고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함께 즐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국이가 울면서 함께 꼴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국이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들과 또 함께했던 모든 학부모님들, 모든 사람들, 선생님들까지도 참 그 순간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기국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울었니? 선생님은 걱정이 됐습니다. 얘가 혹시 이렇게 한 게 자존심을 건드리고 정말 이 아이를 창피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 아이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어볼 때 이 아이가 눈물을 멈추고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고마워서요.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 여러분,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 아닌 성실함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난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 풍세를 바라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핑계로, 구름을 핑계로 지금은 할 수 없고 지금은 좋지 않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며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자기의 만족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그런 창조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사 좀 극단적인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정말 비가 가득히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제와 같이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 씨를 던지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 뿌린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는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에 게으르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핑계대지 말고,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면, 또 씨를 뿌려야 함을 알았다면 핑계대지 말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리라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나이가 젊은 때를 의미합니다. 저녁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때에 있더라도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심으라고. 여러분, 그분들이 심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늘진 곳을 비추어주고 부족한 곳을 채워주고 어려운 곳에 손 붙잡아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그 심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국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언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았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찾아서 좀 들어보았습니다. 이 일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상황을 굉장히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꼭 몰래카메라 찍은 것처럼 되게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그때만, 그 운동회 때만 특별하게 색다르게 그렇게 기획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이 기국이가 꼭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이 친구들은 평소에도 이 기국이를 친구와 같이 여기고 함께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국이가 늦게 오는데 학교를 늦게 등교를 하니까 한 친구가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나와 있어? 왜 학교 앞에 나와 있어? 했더니 이 아이가 기국이 기다려요. 선생님 마음에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친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아이가 오면 책가방을 들어주려고 그러나? 뭔가 준비물이 있으면 그 준비물을 들어주려고 하나? 뭔가 이렇게 걷기가 불편하니까 손을 붙잡아주고 부축해 주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려고요. 기국이를 기다린 이유가 무언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면 같이 놀려고요. 놀려고 기다리는데요. 아까 기국이의 모습을 보셨죠?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피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폭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은 놀려고요. 놀려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날,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헛된 마음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어제를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기쁨이 되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이 나와서 특송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특송의 가사의 그 마지막 후렴 부분에 있는 그 가사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곳을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좁은 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
어떤 길을 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행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헛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지극히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젊음의 시기에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으로 채울 수 있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되었던 그 기국의 삶을 아이들이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좋은 물질로 채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국의 삶을 아이들은 마음으로 채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웠고요. 그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채웠고요. 그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을 채웠습니다. 아마 기국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사건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사건을 아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등하면 할 수 있죠.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모습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며 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후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영철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역시도 나 역시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거예요.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위치, 뭔가 수직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꼭 무언가 돼서, 나에게 무언가 힘이 있어서, 무언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위치, 무언가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위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해줄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기국의 친구와 같이 놀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참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